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안에서 바울이 쓴 두 번째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은 다양한 교회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전서 때처럼 사랑장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맥락 안에서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장을 쓴 것일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린도전서에선 장마다 교회 내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고발의 문제,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 우상숭배 문제, 애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언급하는 문제는 분쟁 문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예배당에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였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네 집이 굉장히 커서 한 3-4가정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예레미야 교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방향성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울, 어떤 교회는 아볼로, 어떤 교회는 게바, 베드로,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혹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그리스도파인데 이들은 일종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열광주의자들이죠. 아무튼간 문제는 가정교회들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방향성, 신앙의 스탠스, 슬로건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힘싸움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들에 다 휘말려서 큰 분쟁으로 확장된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행의 문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탄식하는 건 거룩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분노하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떨쳐버려야 함을 강조를 하죠.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다가 다른 교인에게 들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에선 일대 혼란이 생기게 되죠.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학적 지식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는 자에게 그 지식을 내려놓고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애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기 기독교는 성만찬이 끝난 뒤에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저마다 집에서 식사거리를 가져와서 가정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죠. 보통 교회 식당을 애찬실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전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회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준비해오고 어떤 이는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준비해온 자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밥을 먹고 준비 못한 사람들은 굶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분노하면서 이런 행동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 내에선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개별적인 상황들과 문제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들은 특정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문에서부터 언급하는 첫 번째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문제죠. 그렇다면 왜 분열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서로 대적하는 행동을 교만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파 가운데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었는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화합하면서 지냈는데 당파끼리는 자기네들이 옳다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서로 대적하여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일, 죄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일, 죄, 교만은 모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교인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유가 교만이라는 특정 주제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4장 6절이나 5장 2절에서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탓에 사도의 가르침을 수행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과연 사도의 가르침뿐만일까요? 구약 전통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바울은 특정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응답을 넘어서서 이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고린도 교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선포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요약하는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핵심 축이자 모든 문제들을 집약하는 주제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단락을 살펴보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지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집단을 나눕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우리죠.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계 사람들과 헬라계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는 22절에서 설명하듯이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유대인은 표적으로서 믿고 이방 사람들은 지혜로서 간주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죠. 표적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세상의 지혜는 별 볼 일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파라독스, 역설이죠. 십자가의 말씀은 그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엉뚱한 역설로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각성해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교회 이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3장 16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교회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백성,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교만이고 이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13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교만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 안의 분쟁을 막는 성령의 큰 은사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성서학계에선 바울의 교회론을 은사적 교회, 카리스마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그 어떤 직제 없이 각 구성원이 성령에게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청소의 은사, 음식 준비의 은사, 짐을 나르는 은사, 빨래하는 은사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은사와 관련지어서 항상 등장하는 논쟁 중 하나가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방언을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만 세울 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조를 띠는 이유는 1장에서 등장했던 열광주의자들, 소위 그리스도파의 존재 때문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바울이 이해하는 성령의 은사는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의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룩해야 하며 성령의 큰 은사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람들 간의 충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상처를 받고 떠나시거나 앙심을 품기도 하시죠. 고린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였죠. 이 자리에 세워진 교회라면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많은 부딪힘과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었죠. 내가 당한 고통, 상처,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것. 인간의 지혜 차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하면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멍청한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부딪혀도 사랑으로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공동체를 감쌀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